네, 끝으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정말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에 설교 시간 통해서 또 다룰 수도 있겠지만 변덕스럽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뭐 여행을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말이 어눌하다, 언사가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다. 아마 혹독한 편지에서 이런 것들을 막 썼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방치했다. 즉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안 하고 가버렸다. 겁쟁이다. 자기 자랑이 심하다. 공식적인 추천사 없이 선교 사역을 했다. 이건 사도권에 대한 거고요. 그는 역사적 예수를 본 적이 없다. 마찬가지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공격한 자들의 논리였습니다. 헌금을 유용했다. 아까 얘기했죠. 헌금을 유용했다. 대면하여 볼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땐 과격하다. 편지에는 힘이 있으나 직접 마주하며 외모가 약하고 말이 어눌하다.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 자비랑 사역을 추구하고 있는 저로서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오해까지 해야 되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빙자해서 목돈을 뜯어내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서에 담겨있는 바울에 대한 비판 부분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만 더 전달하고 싶은 것은 여기도 나타나지만 또 바울 서신의 몇 곳에 나타나지만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만났을 때 별거 아니네 막 이런 측면도 있고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울의 외모는 어떠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하면 대부분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바울의 외모는 물론 이미지 같은 걸로 바울의 뭐 초상화나 그림 같은 거를 봐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대머리 그리고 약간 이렇게 잘생기지 않은 이런 권위적인 뭔가 이런 모습들의 바울의 얼굴을 떠올릴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들을 봐도 제가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면 네, 왼쪽이 바울에 대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초상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데 오른쪽에는 예수님의 외모와 비교해보면 바울은 잘생긴 외모가 아니고 예수님은 좀 잘생겼다고 할 만한 외모죠. 근데 왼쪽처럼 바울을 그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는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의 외모에 대해 말할 때 이건 성경이 아니라 외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외경인 이세기, 즉 바울이 죽은 이후에 한참 뒤에 쓰여진 그런 외경에 바울과 테크라의 행적이라는 이 여제자인 테크라가 쓴 그런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머리와 휜 다리가 휘었다는 것입니다.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에 단신의 다부진 체구를 가진 호감에 찬 사나이. 그는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이다. 뭐 뒷부분은 좀 좋지만 이런 대머리, 휜 다리, 매부리 코, 뭐 이런 것들 보면 결코 이것이 좀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서 대머리, 매부리 코, 키가 작다라는 단어를 캐치하게 되고 그 모습을 조합하면 결코 우리가 좋아할 만한 외모, 지금 누군가에게 너 대머리지, 너 매부리 코야, 너 단신이 키가 작아 라고 하면 좋게 느낄 수 없죠.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바울은 외모가 별로였구나, 진짜 겉으로는 보기에는 볼품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오해예요. 왜냐면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외형은 되게 서구화된 외형인데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이쁘고 잘생기고의 그 기준이 지금 달랐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좀 여자들도 얼굴이 좀 동그랗고 보름달 스타일의 여자들이 이쁜 것이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의 영웅이었던 헤라클레스에 대해서 기록한 헤라클레스에 대한 묘사가 이렇어요. 작은 키, 그는 성긴 머리, 엄청난 힘, 흰 코, 눈썹이 가운데서 맞다. 다리는 바깥쪽으로 굽었다. 즉 아까 휜 다리나 코에 대한 부분, 작은 키,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즉 이것은 헤라클레스를 칭찬하는 표현이거든요. 당시 영웅에 대해서 표현한 표현법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칭찬의 찬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외경에 나타난 아까 바울에 대한 묘사는 바울을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으로 묘사하고 싶은 표현들인 거예요. 다시 볼게요. 대머리는 좀 이제 물론 헤라클레스 좀 다르지만 흰 다리, 눈썹은 서로 맞닿았다, 코는 매부다, 단신이다. 이것들이 다 헤라클레스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래 연결되죠. 그러므로 호감에 차 있고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이다.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엄청난 찬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바울은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표현을 가져서 쓴 것입니다. 즉 이 기록이 테크라라는 제자에 의한 것이라면 이거는 바울이라는 자신의 스승을 묘사하는, 높이기 위한, 칭찬하기 위한 그런 표현들, 네, 어떤 그런 찬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정말 그렇게 생겼을까? 그러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성경의 언어도 아니고 외경의 언어인데 외경의 모습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진짜 그렇기 때문인지 아니면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이라고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가져서 쓴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실제 바울이 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헤라클레스와 같이 생겼는지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레브리코인지 이런 것도 저 사실 어느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외모가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경의 묘사를 갖고 바울 못생겼어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고린도후서의 내용들이나 몇 군데 나타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고린도서의 내용들 자체가 바울을 비판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바울이 외모가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더 우리가 엇나가거나 한 걸음 더 나간 해석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울에게 약간의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고린도의 문화가 아까 얘기했듯이 소피스트들이 엄청난 수사학을 통해서 막 그들이 말을 하고 과장된 몸짓으로 말을 표현하는 것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달랐다 라는 어떤 정도로 담백하게 이야기했던 어떤 바울의 특징들 같은 것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즉 성경의 언어는 당시의 시대적 관점과 기준을 잘 파악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보면 우리가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당시의 문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기 위한 전반적인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캐치하고 이해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발판 삼아서 우리가 3주 정도 고린도 후서에 대한 설교를 할 터인데 고린도 후서 설교를 이해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서 더 성경의 그런 가르침들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